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성의 요한복음 우리 20장 19절부터 우리 3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 우리 성경 한 군데만 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불의 아침에 우리를 향해서 나오셨던 주님의 발걸음을 바라보며 나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나가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여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저희들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부활의 증인으로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보여지고 우리를 통해서 부활의 열매들이 많이 열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이여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또 우리의 많은 만남들 가운데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그 귀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아름다운 교회로서 세워지는 우리 세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그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다 흡양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할 수 있거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기적의 삶을 사는 우리 세상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함께 해 주시고 그 마음속에 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늘 기쁜 마음으로 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려진 손길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그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더 좋고 더 많은 것으로 주께서 채워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헌신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도 있는 줄 압니다. 다 흡양해 주시사
나누며 베푸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부활의 증인으로 사세요라고 서로 한번 인사 나눕니다. 부활의 증인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벌써 좀 덥다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 주일 아침입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을 해나가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따지고 보면 제 아무리 대단한 것을 이루고 살아간다고 해도 사실 결국은 밥 3끼 먹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더 본질적인 것은 억만금이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일용할 끼니가 아닐까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비록 산의 진미에 비할 바는 아니라고 해도 우리 하루 3끼 먹고 사는데 지장만 없다고 한다면 어쨌든 그것만으로도 서로 비교하며 또 그렇게 아파하고 내몰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 그런 삶 가운데서도 비교하고 또 스스로를 또 낮게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자유함 속에 우리는 살아가지 못할까? 왜 늘 우리는 쫓기듯이 왜 늘 그렇게 어깨에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일 수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풍요와 과잉에 내몰려 살아온 탓에 그럴 수도 있겠다. 또 크고 작은 또 화려함과 초라함 같은 외형에 서로 비교하며 쉽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지고요. 또 배고픈 이들은 절절하게 경험하는 그 한 그릇 한 끼의 그 아주 깊은 가치를 그들은 알 터인데 근데 우리는 그 가치도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일이 위협받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아파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오늘의 경이로움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다라고 한번 되돌아볼 때가 아닌가. 우리는 오늘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자리, 우리의 모습을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너무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일에 대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경이로움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참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채워지지 못해서 살아가는 분들 많이 있을 터인데 도무지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 기쁨의 맛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은 부활절을 지나가면서 그 기쁨을 정말 함께 나누고 또 기뻐해야 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냉담한 가슴을 한번 서로 되돌아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크게 다르진 않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이 우리 모두의 정말 기쁨이십니까? 기쁨으로 막 다가오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네. 막 박수치고 기뻐하고 부활하셨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전하고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만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과 비슷하게 연장선에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성경에는 사도뿐만 아니라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종종 예수님의 증인이다, 하나님의 증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다, 부활한 주님을 보았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그런 고백뿐만 아니라 아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실로 또 삶으로 또 심지어는 죽음으로까지 증언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아마 그들을 증인이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증인의 사명은 1차적으로는 사도들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또 그들에게 주어진 고유한 직무였지만 오늘 우리 모두에게 또 주어지는 소명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거기는 사도들의 신앙을 이어가는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참 우리 승현이가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네. 어디까지? 예, 여기까지 했네요. 예, 참 착한 오빠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증거하는 일은 그렇게 많은 역사를 통해 보면은 부활에 비하면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어렵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비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좀 많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에 비하면 사실은 부활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달리 이야기하면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 부활의 증인을 산다고 하는 게 참 어려운데 참 부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번 간단하게 깊이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냥 개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관심, 불신, 성경은 의심,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이 믿음의 반대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이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좀 가져오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이라는 좀 말이 좀 그러긴 한데 믿음의 반대는 뭘까? 행함이 없는 것이 아닐까? 삶의 실천이 없는 것이 그 반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죽어있는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귀신으로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했습니다. 놀라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했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 예수님을 보았던 부활한 주님을 보았던 제자들의 모습이 사복음서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이 아닌 살과 뼈가 있는 육신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보여주시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마 여전히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오죽 답답하셨으면 구운 생선을 한 토막을 구워 주시면서 그들 앞에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들을 믿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지고요. 그런데 사도들 중에 의심의 정점을 찍은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바로 도마였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찾아오신 날 하필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말을 허튼 소리로 받아들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을 증언하자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그의 손에 못자국을 직접 내 눈으로 보고 그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도마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말 때문에 우리는 2000년 동안 도마는 그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의심의 제자, 의심 많은 도마라고 우리는 도마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나중에 순교를 했던 뭐든 하여튼 도마는 무조건 의심하는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반항하는 말이나 냉소적인 말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은 진실을 향한 갈망이고 정직한 열망이었다라고 한번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다른 이들의 말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도마였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의 몸과 마음으로 직접 만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마음으로 한번 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도마는 바로 그 순간 그는 아마 깨닫고자 하는 또 더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선 것이 아닐까. 어떤 믿음을 찾는 이의 진실한 질문 속에서 신앙의 여정은 계속 되어지는 것처럼 도마는 그랬던 것은 아닐까. 늘 묻고 또 묻고 질문하는 마음들. 늘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믿음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늘 확인하고 싶고 눈으로 보고 싶고 뭔가 체험해야만 믿어질 것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드레 뒤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 보아라. 의심을 떨치고 그리고 믿음을 가져라 라고 했던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도무지 도마를 향해서 꾸짖지 않는 것처럼 저는 여겨집니다. 잘못 읽으면 꾸짖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저는 좀 그렇게 읽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질문에 응답하신 주님은 아니셨을까? 그의 손끝이 닿는 자리에서 그가 생각했던 그 의심의 마음, 질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확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열어주신 것은 아닐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닫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더 깊은 믿음의 물로 나가는 문지방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종종 그냥 생각하지 말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라고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물음표가 있지 않습니까? 진짠가? 그래도 되나? 뭐지? 라는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저 맹신으로 이끄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의심이 가해지면 물어보고 기도해보고 말씀을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참된 믿음의 공동체로 나가는 우리 세상의 공동체가 되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저는 너무나 큽니다. 그러므로 의심은 단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깨달음의 시작이 아닐까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도마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변화는 도마의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그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가 눈으로 보고 깨닫고 나서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 주님,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주님이시여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도마를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도마는 이후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지만 전승에 따르면 그는 가장 멀리 인도 남부까지 복음을 전하며 순교했던 제자가 되어집니다. 의심하고 질문하던 자가 결국 증언하고 순교하는 자로 변화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깨달은 사람은 그러므로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증언은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나타내어집니다. 그들은 진리의 길을 걷고 그 길은 곧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그 증언의 길 위에 서 있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증인된 삶은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날 이후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을까요? 눈으로 보고 체험했으니 그들이 정말 확신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다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전하시는 순간까지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고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신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부활 자체가 정말 믿기 어려운 사건이었으니까요. 그런 사건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에 이게 정말 나를 보기 때문에 믿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 믿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도마를 지적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셔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셨습니까? 보셨으면 꼭 좀 알려주십시오. 저 너무 궁금합니다.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꼭 말씀해 주세요. 믿지 아니하시는데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지 아니합니까? 물론 우리 가운데 아직 의심의 마음이 있죠.
그럼 우리는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도 믿는 우리에게 그분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요 은혜입니다. 물론 그 믿음은 단번에 완성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점차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깨어지고 다시 고백하며 걸어가는 여정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춰서는 것이 아닙니다. 멈춰서지 마십시오. 나아가는 겁니다.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는 겁니다. 혹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게 되어지고 우리 마음속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 가운데 결국 삶 전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그 믿음은 누가 크고 작고 서로 비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다르실 수 있습니다. 저분은 저런데 왜 나는 이럴까라고 자책하거나 마음 아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눈으로 보고 체험했던 제자들도 이런데 우리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믿는다고 그저 말하지 마시고 깨달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한 번 더 질문하고 한 번 더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런 깨달음 위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봅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같이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함께 부활의 이야기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좀 뜬금없이 갑자기 주님은 죄와 죄사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저도 이야기를 읽으면서 왜 갑자기 주님이 부활을 전하시고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왜 죄와 죄사함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을까?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까? 말씀은 그냥 이해되는데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라고 잘 이해가 안 되어졌어요. 근데 그 답은 21장에 있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21장을 읽어보니 조금 이해가 되어집니다. 21장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그 내용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함께 나누시고 베드로를 살리시는, 다시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21장의 이야기입니다. 즉 아무리 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요한복음의 말씀이더라는 겁니다.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겁니다. 아무리 깨어지고 무너지고 아무리 다 포기하고 내려놓았다 할지라도 다시 세우고 회복시키는 삶,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렇게 부딪힐 때가 많이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어요. 어떨 때는 그 벽이 너무 커서 도저히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삶 가운데서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누군가 그런 삶이 있다고 한다면 같이 손을 잡아주고 함께 위로하며 함께 어깨를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것,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삶, 이것이 부활의 삶이요 부활의 증인된 삶의 모습은 아닌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거나 역시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야 라고 그저 고백하고 기뻐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삶이 나를 살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삶을 기쁨을 통해서 누군가를 다시 살리고 다시 회복시키며 다시 그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삶, 그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를 알아주고 누군가의 어깨와 같이 함께 일어나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깨어진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마음에도 나는 안 되겠다라고 버려진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일으켜서 제자들을 세우셨던 것처럼 그 깨어짐이 주님을 통해서 다시 메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우리의 모든 과정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깨어짐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누군가를 그 자리로 이끌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요 부활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쩌면 불의와 어둠들, 허무와 죽임을 향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향해 달려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 삶으로, 행동으로, 또 때로는 어떤 때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는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라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